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 6번째 고백,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의 시간과 이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즉 천상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았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권세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천지와 이 만물을 통치하는 이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방식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12개 고백 가운데의 7번째이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6번째 마지막 고백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할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절반 정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절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있어서의 이 시간관과 역사관은 이 순환관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시간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의 윤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악업을 많이 행했느냐, 아니면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홈리스, 그렁뱅이로 살았는데 착하게 많이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렁뱅이가 아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그런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권세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이 땅에 복을 받았는데 인간 사는 것은 개차반으로 살아서 그런 부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다음 세계는 바로 짐승으로, 돼지라든지 뭐 이런, 물론 뭐 개는 요즘 사람보다 좋은 대우받으니 개는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명이 순환되어지는, 윤회되어지는 그런 시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순환이 아니라 직선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즉 창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창조, 완전한 만물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죄로 오염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이 역사관은 창조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또 창조된 이 만물이 타락하여 오염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새 창조, 재창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이 종말, 여기서 이 심판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을 다루는 문제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 역사의 종결, 그리고 만물의 회복,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심판과 주님의 재림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많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구약 성경을 궁극적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서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시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구약에서 수백 번의 우리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성경이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하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많은 교훈과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 방향성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가르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너희 후손들이 밟고 이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지상 국가를 통해서 그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후손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에게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다윗의 보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장차 작정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318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굳세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중요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사들이 한 말씀,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한 말씀, 그래서 이 재림을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오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가 하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늘에 어떤 큰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인자의 징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완전히 역사가 뒤집어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임하신다고 하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말씀하네요. 통곡을. 여러분, 왜 통곡을 할까요?
여러분, 이 통곡의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으로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됐어요,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절에 다녀요, 나는 다른 종교 믿어요. 다 사람들은 자기에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거절을 했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시간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시간이, 이 중간의 이 시간을 교회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은 은혜 시대, 즉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타임아웃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제 강림하신다고 이 증거가 드러났을 때에 진작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는커녕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늦었음을 알고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통곡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온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술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밑에 있는 제자들이 목을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있을 때에 바로 두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 말씀을 천사가 직접 진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도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또 주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것을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이 22장,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마지막이 종결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대망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이 성경 전체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 오시기를 수백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끝나는 그 종결 시점에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사도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말씀으로 이 성경 전체가 끝이 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이자 이것은 확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그 이단들이 진리를 공격하면서 교회를 위협하였는데, 여러분, 그 이단 가운데서 대부분의 이단이 바로 종말론에 관한, 특히 우리 주님과 재림에 관계되는 이 이단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는 그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월 며칠 날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오신 예수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이단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큰 혼란을 이 종말론적, 이 시한부 종말론적 이 이단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1992년도 10월 달에 이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실 때에 믿는 사람이 들려 올라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휴거라 부르잖아요, 휴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재림을 91년도 10월 달에 하시기 때문에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정상적인 교회생활로부터 일탈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가정주부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이제 남편과 이제 자녀들과 다 헤어지고 가출을 하고, 여러분, 심지어 아기를 가졌던 임산부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면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낙태까지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돈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헌금해라.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다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방송국이 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 밖에서 포진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로 둥실둥실 그날 자정이 되면은 떠올라갈 이 휴거를 찍으려고 방송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정이 되자 사람들은 다 흰옷을, 깨끗한 흰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예배당 옥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늘로 들려져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려오신 적도 없으시고 그 교회, 그 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여기서 승리자가 누굴까요? 승리자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이 종말은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예요. 이거는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역사는 반드시 종결되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만난다고 하는 이것은 진리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이 큰 사고를 칠 때에 가장 큰 승리자는 사단이요,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예요. 교회는 이 진리를 힘있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그 이후에도 한국 사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흉악한 것은 바로 자신이 재림 예수다, 내가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회 안에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림 예수는 죽었습니다. 통일교 문교주는 여러 해 전에 죽었죠. 여러분, 과천의 어떤 노인 재림 예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재림 예수는 자기가 남편으로서 아버지 하려면 그러다가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부인이 이제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도. 여러분, 또 어떤 이단은 정치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경기도 어디에 하늘궁을 건설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자신이 신인이란 말이에요. 신인. 여러분, 신인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신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사람이 하늘궁을 지어놔놓고
이제는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이 종교 장사를 하는 거야. 자기를 한 번 만날 때 돈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떤 축복을 받을 때, 어떤 명패를 받을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야 되는, 여러분, 이런 재림 예수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인간이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기 쉬운지.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예수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재림의 모습으로 임하실 때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보좌가 이제는 설치되어지고 그 앞에 모든 우리 인생들이 그분 앞에 줄을 서서 이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심판의 자리에는 그 주님 보좌 앞에 큰 책들이 여러 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에는 생명책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책은 말 그대로 영생과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쫙 나열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그 책을 오늘 성경은 행위의 책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거, 입으로 말하였던 거, 손과 발과 우리 행실로 지었던 모든 행위들, 여러분, 이것이 거기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 그 동북 삼성에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에 디렉터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비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작은 사업을 하는 사장님으로 이제 거기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위장회사죠. 설립해가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어떤 선교사들끼리 중요한 결정을 하기 직전에 공안에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공안에 갔더니 자기에 관한 서류가 막 자기 키만큼 쌓여있더래요. 키만큼. 그러니까 자신이 연길공항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느 택시를 타고 어느 선교사를 만나고 그날 어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으며,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모든 행적이 서류로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서. 그분이 그 일을 당하면서 뭘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공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도 다른 인간에 대해서 모든 언행과 삶을 이렇게 추적하고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모든 행실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보잡해서 다 그 행위의 책에 기록이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이 확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그 죄와 허물이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고,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앞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어린아기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 주님도 그 성장의 과정을 밟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33년간 인간으로서 먹고 마시며 걸어다니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피곤해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온전히 참 사람으로 살았었던 그분이 다시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과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계셨던 그분, 죽으셨던 그분, 부활하셨던 그분, 성천하셨던 그분이 다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지상의 모든 지상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세요. 몸을 가지시고 지금 임재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 육체를 입지 않고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육체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걸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가지시고 주님이 오실 것임을, 이것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즉 가견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하리게, 슬퍼서 통곡한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진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음에 대한 자기 스스로 후회감, 이 비통함을 따라서 이 지상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심을 보고 애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초림 때처럼 베들레헴의 이 예관의 이 외양간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저분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구나, 그 예수님이구나,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인정을 하게 되는, 그 압도하는,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격변이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였던,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오늘 대성통곡할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함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주님 오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있든지, 여러분, 가장 우리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우리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을 것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열처녀 비유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이 뭔지, 준비한다는 것이 뭔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신부집에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랑이 밤에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면은 이 신랑이 올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이 신부집에서 특별히 신부의 들러리, 이 신부의 친구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례의 관습을 말씀하면서 10명의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 오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10명의 이 처녀 가운데서 5명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등불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준비했다니까요.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다 준비했는데 5명의 처녀는 등불과 함께 이 예비 기름을, 그릇에 이 기름을 따로 준비한 거야. 그런데 5명의 그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해요. 등불만. 그래서 밤이 깊어서 이제 신랑이 이제 오신다, 이 말을 들을 때 10명의 처녀는 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 잠이 들었지만은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의 처녀는 이미 기름이 등불에서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친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나에게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5명의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나눠주면은 다 우리 모두가 쓸모가 없다. 가서 사라. 가서 사와서 써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 의미가 바로 이 5 처녀에게 있어서 등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등불에 대한 기름을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겐 주님이 별안간 갑자기 재림하시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가이라는 거. 주님이 징조를, 다시 이 땅에 오실 징조를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코박고 살지 않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의 영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영적 타락을 여러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달라졌다니까요. 인성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더 강팍해지고, 더 무자비해지고, 더 뻔뻔스러워지고, 더 양심이 없는 이런 국민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이 전 인류를 향한 이 속임, 이 거짓말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 났습니다. 그 판결이 뭔가 하니까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 백신을 만들어서 전 인류에게 다 맞췄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백신은 우리 국민 같은 경우는 86.3%가 맞았어요. 여러분,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판결 내리기를 지금까지 모든 백신이나 주장했던 것은 백신이 아니다, 판결 내린 거예요. 백신일 수 없는 거예요. 백신의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냥 RNA, 즉 유전자 어떤 테라피에 불과하다. 여러분, 전 인류 80억의 전 인류를 대상으로 백신도 아니면서 백신이라고 다 인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임이 이제 한두 명을, 인간을, 개인을 향해서 사기치는 속임이 아니라 전 인류 80억의 인류를 대상으로 이 속이고, 이 속임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속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전 이후로 인류의 이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님 오시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무후무에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 다 속는 거죠.
어떻게 동물에게도 맞춰보지도 않고 인간에게도 임상을 하지 않는 그 최소한 10년이 걸린 백신을 1년 만에 다 전 인류에게 맞추는데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오심이 더욱더 임박해져 가고 있는 전 인류의 이 양심의 작용들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초림 때의 모습은 외양간에 우리 주님께서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 구유에 누우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빈 방 하나 없어서 그렇게 소외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모든 성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임을 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오심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왕들이나 임금들이나 또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부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들이 누렸던 영광은 그분의 영광의 재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위로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 5가지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로 주님은 우리를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할 신부가 예쁘고 그리고 부자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권세가 있는 집안의 딸이고, 여러분, 그러더라도 그 신부가 순결하지 않아. 더러워. 여러분, 그러면 신부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부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이 본질이 뭔가, 순결함을 알아요.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한 신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죠? 올바른 너희들의 행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 지상의 삶은 바로 뭔가 하니까 순결한, 거룩하고 깨끗한 이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돼서 주님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가 유명해져서 주님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권력을 지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서 요구하는 것은, 신랑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라,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